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삶이라는 것은 변화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한 그러한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가 된 후로는 아시아 선교와 유럽 선교와 심지어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선교로서 사명을 완수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은 엄청난 하나님의 더 쓰임받음이 있게 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변화라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자신의 결단이었으면 절대로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기로 결단해야 내가 죽고 그때부터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다고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오늘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묵상으로 끝나지 말고요,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사는 영적인 의미를 깊이 또한 체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신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말은 많이 하죠. 나 예수와 함께 죽었어. 하지만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결단하고 죽으면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진짜요, 저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는데, 우리가 죽는데 완전히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안 하시네요. 안 죽고 싶으죠? 예, 정말 다시 한번 죽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뭘 죽여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아직 죽지 않는 옛사람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세상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이 즐거워하는 새 사람이 항상 싸우고 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세상 것들을 다 정말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만, 고상한 것, 오직 주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죽지 않는 옛사람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 사람이 그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뜻은요, 죽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로다라는 표현이. 야, 정말 힘들어. 죽는 것이 힘들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 안에 다시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임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느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옷을 입고 산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서 골로새 3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떠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것들, 즉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정욕들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골로새서 3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았으니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심지어 지식에까지도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남이 우리에게 충만한 사람들이다 라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의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 안에서 변화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더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또 추구하는 것을 단절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요구를 단절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지혜와 정말 하나님 놀라운 능력도 권세도 더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지만 자신들의 삶을 영적으로 절대 더럽히지 않도록 위해서 왕이 그들에게 내려준 산의 진미, 우상의 절한, 그런 음식들, 그 다음에 포도주를 절대 먹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왕족 출신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을 선발하여 3년 동안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요, 갈대아 학문을 가르쳐서 앞으로 장차 바벨론에서 일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이런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고 세상 환경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자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11일 동안 성경에서 그만 음식을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 청년들과 또 10일 후에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생각이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 보이는가, 아니 튼튼해 보이는가 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환관자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셔서 그들의 요구를 허락했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보니 그들의 몸 상태가, 건강 상태나 외모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할렐루야. 그 결과 다니엘서 1장 17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그 이후에 사실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렇게 수많은 왕들을 섬기는 그런 반열에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주 안에서 죽었음을 결단하고 세상의 모든 유혹이나 요구들에 대해서 단절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우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 속에 모든 것을 비운다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비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비운다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고 비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판단을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철저히 내려놓고 비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말이죠, 참 그 자신을 아집을 내려놓고 비우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사망 것을 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자, 그 이후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모닥불 앞에서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했죠. 왜 3번 질문했다고요? 모닥불 앞에서 3번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자, 이럴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매일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나이다. 주님은 알고도 그렇게 질문합니까? 왜 그럴까요? 완전한 네가 생각들을 다 이제 비워두고 오직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재차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죽는다는 것은 너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죽는다는 것은 네 과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 젊었을 때 네가 혈기가 왕성할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 사명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숙한 너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갈 거야. 너는 그냥 따라가면 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냥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가리키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래. 그러면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맞죠, 그죠? 그래, 아멘 안 하세요? 궁금해요? 500원 받을까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호기심이 발동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그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만찬장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 딱 안겨가지고 예수님, 주님, 선생님, 랍비요. 예수님의 팔자가 누굽니까? 이 판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한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요한이 딱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요. 그러면서 제자 요한이 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궁금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질문할 이야기입니까? 지금 은혜 받고 회복하고 이제는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비우고 쫓아갈 이 판에 다른 사람에 대한 간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요 단요하게 명료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2절로 23절 함께 크게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래요. 자, 그런데요 그 말에 대한 오해도 또 나타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올 때까지 이 요한을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말에 나가자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한은 예수님 올 때까지 살게 하신단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요한에게 뭘 베푼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르면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굴려서 예수님의 말씀에 설명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 틀리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로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주장이나 판단을 비우고 주님의 뜻에 따른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사도 베드로 제자 수제자도 이렇게 했으니 우리는 어떻겠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아집이나 고집이나 그다음에 판단이나 의견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제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알버트 스바이처 박사죠. 스바이처 박사는 독일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30대에 벌써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유명한 음악을 전공한 음악가가 되었어요.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그 이후에 스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 환자가 아픈 사람이 많다는 정보를 듣고 다음에는 의학을 공부해서 의학 박사가 되어 부유한 독일을 버리고 집안을 버리고 다 털어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독거리가 많고 뱀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고 위험한 랑바다라는 곳에 가서 나환자촌을 세우고 나환자를 치료하면서 일생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바이처 박사와 함께 하셔서 그의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아프리카 영혼들을 또한 구원하고 치료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의 축복들이 상속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라야 돼요. 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우고 옛사람과의 단절을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삶에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빛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축복이 대를 이어 상속되게 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고 주님과 함께 주고 정말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는 영적인 삶은 무엇이냐. 첫째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고요, 권능이 없기 때문에 전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래요. 자, 오늘 이 특이하게 보혜사 성령, 그래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요, 항상 변론자 또 성견자 내지는 변호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거는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성령을 보내셔서
항상 너희 곁에 두어. 그래.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할 것이고 그래.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를 전파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권능받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뭐예요? 숨이잖아요. 호흡이죠. 생명의 호흡이잖아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그에게 호흡,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이거 생명을 히브리어로 르하흐에,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그가 생명이 되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껍데기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다가오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함께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죽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나 죽어 그러지만은 내가 스스로 못 죽어요. 누가 질투의 말을 이야기하면 또 나를 공경한 말하면은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죠. 나의 모든 것을 비우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내 모든 재산을 팔고 난 이후에 나 따르라. 그가 재산이 많은 거로 슬퍼하며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비우는 것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임하고 나자 모든 사람들 재산을 팔잖아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또 사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세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하면 아멘 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할 수가 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할 수가 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할 수가 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믿을 수가 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 사는 삶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은 은혜로 산다는 선포와 똑같은 거예요. 은혜로 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선포했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말이죠, 저 병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료받게 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리에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죠.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간다고 마른 땅으로 건넜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도요 항상 믿음을 보려고 한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 좀 보여주라. 믿음이 안 보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느낌이 온다. 믿는 느낌. 믿음이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리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지 뮬러, 우리가 목사님을 잘 알죠.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 하면 조지 뮬러. 오직 기도로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 하면은 조지 뮬러,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조지 뮬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자, 이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빵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날씨도 변화시켰어서 고아원을 또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엄청난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때 조지 뮬러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라 하는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나의 편한 삶에서도 죽고 나의 좋아하는 것들이 죽고 나의 의지가 죽고 나에 대한 세상의 인정이나 비판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들이나 형제들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뭐예요? 나는 절대 환경적 어려움이나 세상들의 판단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믿었어요. 주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요, 고아원 운영하면서 절대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철저하게 죽은 자로서 이렇게 삶을 선포하면서,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노력하며. 제가 옛날에 헝가리에서 사역할 때 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3일 동안 집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면서 나에게 참 이렇게 위로금을 주시면서 그 위로금 속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다른 건 아니더라고요. 고생 참 많고 훌륭한 사역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세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라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된다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주님이 지키시고 요동치 않도록 우리의 모든 신앙을 주께서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절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 짐을 야곱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 전에 40일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순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회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변화예요.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는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구제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의미가 뭐냐면은요,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나라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정욕을 죽이겠습니다 하는 금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사순절을 묵상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을, 내 생각을, 내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얻는 부활의 생명과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